창세기 13장 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다 찾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물었으므로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 텐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저희는 특별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특별히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뭔가,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말씀을 통해서 지식적인 면 이런 것들을 많이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얘기를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롯과 아브라함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비춰주는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연애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을 하늘의 장자들을 만들기 위함인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3절을 보게 되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이것은 이미 완성되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은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은 이미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창조의 역사는 이미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루어져 있는 상태를 우리가 창세기 2장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그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을 설명해 놓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다 이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고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아브라함과 롯에게 행했던 이 말씀이 그건 우리들의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이와 같은 문제들이 일어나게끔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전부 다 우리들의 얘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누굴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지만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얘기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은 모든 말씀이 다 우리들에 대한 얘기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역사 속에,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좀 전에 여러분에게 히브리서 12장 23절을 통해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장자인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진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이것을 우리 안에 소유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자들은 정말 그 하나님의 생명, 그 복음의 능력감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하지만 실제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곧 우리 안에 그 실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결국 믿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한 백성들이 이미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장자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사실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땅의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목말랄 이유가 사실 없어요. 네.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저는 가장 감명 깊게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어요. 많든지 적든지 많이 소유했든지 소유하지 않든지 내가 연약하든지 내가 질병으로 인하여 아프든지 아프지 않든지 그 안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인 겁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것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어지면요.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 기쁨과 평강이 이미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예.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여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모습이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늘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그것이 좌절하고 넘어지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들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고 이루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전에 여러분이 가끔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만은 정말 모든 것을 땅의 것에 국한하게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땅의 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실질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땅의 것을 말하지 않아요. 오직 하늘의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늘의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그 천국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저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땅에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뀌고 난 이후의 삶은 땅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삶에 힘든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 문제도 결국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오늘 이 문제도 그 문제도 결국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미리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12장 10절을 보게 되면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셔요. 그 가는 여정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12장 10절에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 기근을 들게 하신 것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까?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계획하심이 바로 창세전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창세전에. 자,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에게 불편을 드려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 자막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오늘 설명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자막을 보고 쭉쭉쭉 나가려고 했더니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에베소 1장 4절과 5절의 말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좀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장자, 아들들을 만들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성경을 통해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땅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땅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가치를 두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만들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 가치가 너무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비로소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의 삶의 가치가 땅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뀔 수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이 땅에 무엇을 버려야 되는 겁니까? 자, 아직 안 되죠? 조금 남았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냥 들으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땅의 가치. 그 땅의 가치가 뭡니까? 예,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나타나지게끔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이유가 뭡니까? 탐심이잖아요. 우리 탐심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부시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며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부인하며 따라가는 겁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욕심, 예, 그 탐심. 세상에 먹음직, 부함직, 탐스럽게 하는 이 세상의 그런 욕심과, 예, 탐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한다 그러니까 뭐 마음을 비운다, 뭐 저쪽 불교에서 얘기하는 뭐 마음을 비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예. 끊임없이 우리 안에 욕심과 탐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은혜를 통하여 이 은혜를 알고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욕심, 자기 안에 있는 탐심과 욕심을 부인하며 갈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 일을 감당해 주셨다고 하는 것. 예. 됐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 이 아브라함이 바로 땅의 가치로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바로 하늘의 가치, 예, 그 하늘의 가치를 하나님은 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제가 좀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구하시는 목적이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자,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이요. 안 됩니까? 자, 한번 자,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9장 8장 29절에서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러니까 성도를 일컬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창세전에 미리 아신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일컫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아신 자들에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장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미리 창세전에 그 일들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만든 목적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우리를 만들었다면, 그죠? 우리를 만들었다면 그 아들의 형상을 만들어 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의 장자.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 27절.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에요. 자, 제가 좀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창세기 1장은 구원의 은혜를 창조로 설명해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창조로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뭡니까? 짐승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짐승을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짐승, 사자, 염소,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들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짐승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죄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이것이 매우 독특하면서 이것이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죄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짐승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짐승을 만들었어요. 짐승을 만든 다음에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아들이 나와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아들이 나와야 짐승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아들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아들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히브리서 1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셔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언제 만드셨어요? 좀 전에 여러분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후에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섯째 날이. 이 여섯째 날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여섯째 날이. 이 여섯째 날이 성경은 종말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여섯째 날이. 종말을 상징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것이 마지막 종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종말인 거예요. 자, 이 모든 날 마지막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이 아들을,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 본체의 형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 사람이 바로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아들들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좀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을 만들기 전에 짐승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짐승이 바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짐승인 저와 여러분이 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1장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섯째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섯째 날, 여섯째 날,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이 여섯째 날이라고 합니다. 그 여섯째 날에 보내주셔서 짐승인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줘서 짐승인 우리가 참 사람으로 바뀌는 것, 참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창세기 1장 26절 이하를 통해서 그것을 설명해 놓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 몇째 날이에요? 지금이 여섯째 날. 바로 마지막 일곱째 날이 뭡니까?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하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장자들을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시면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 날이 바로 영원한 안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가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구유에 태어나셨잖아요. 구유에 왜 태어났습니까? 바로 짐승인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하여. 짐승인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짐승인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날 먹으면 영생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고 미친 사람이다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먹으라 말하니까. 근데 그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 뜻을 모르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떠났어요. 그런데 누구만 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지 않습니까? 짐승인 저를, 짐승인 저희들을, 죄인인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장자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창세기 3장 5절, 13장에서 5절에서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겠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아브라함은 자기밖에 아는 자가 아니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가 살려고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가 살려고 아내를 팔아먹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를 팔아먹은 사람을 뭐라고 우리 표현할 거예요? 짐승 같잖아요. 짐승 같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자기 아내를 자기가 살려고 자기 아내를 팔아먹어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사람이 할 짓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를 팔아요. 여러분, 자기가 살려고 자기 아내를 팔 정도면 그 아내 사라의 위모는 거의 엄청나지 않겠어요? 당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세상의 통치권자였는데 자기가 살려고 자기 아내 사라를 바로 왕에 줄 정도면 사라의 미모는 아마 엄청났을 거라 생각해요. 그 많은 신하들이 그 사라를 보고
놀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고자 아내를 파는 그 일들도 서슴지 않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개입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왕 바로를요. 세상의 절대 주권자, 예, 절대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인간의 생각으로 바로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라 생각한 겁니까? 바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자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판 겁니다. 판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근데 창세기 12장 17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7절. 창세기 12장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자, 이거를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세상의 절대 주권자로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자가 바로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12장 17절을 통해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 거를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세상의 절대 주권자인 그 바로의 큰 재앙을 내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깨닫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생명을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한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 아브라함을 애굽으로 내려가게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긴 않았으나 밋밋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지를 실질적으로 그는 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비로소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주권과 모든 역사를 이루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아브라함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을 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밖에 몰랐던 그 삶에서 변화가 생긴 거예요. 변화가 생긴 겁니다. 자, 창세기 13장. 애굽에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요. 애굽에서 가나안에 올라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13장. 창세기 13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던 곳인데, 하나님을 만나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던 곳인데,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비로소 애굽에 내려가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세상의 절대 주권자 그 바로를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을 본 이후에 그가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온 겁니다.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욕심과 탐심으로 자기가 살고자 아내를 팔았던 그런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절대적인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아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우리는 보고 믿는 거라니까요. 아브라함은 그 과정을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배웠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진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의 힘들고 어려운 그 삶 속에 모든 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나의 힘과 능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것을 안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아브라함이 노새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비로소 자기밖에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난 이후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살아갔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머물면 마음이 여유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가 되어진다면 아브라함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았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이미 본 자잖아요. 다 알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잖아요. 근데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제가 좀 전에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우리들의 얘기를 좀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롯의 모습이 결국은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로소 아브라함이 마음에 여유가 생긴 것, 겸손함이 생긴 것.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하게끔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다. 여러분 다 하나님을 만나셨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죠? 할렐루야. 네. 우리는 만난 자예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애굽에 보내신 것은 그 애굽의 보냄을 통해서 하나님과 부딪히게 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게끔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잖아요. 그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우리 찬송하잖아요. 정말 그 고난이 여러분 유익이다고 생각되십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만나게끔 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내 삶 전체가 바뀌어지게끔 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연약한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그 모든 연약함을 담당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자예요. 우리는 강한 자예요.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이 앞에 계시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제가 장로님에게 가끔 이런 얘기를 물어봐요. 장로님 요즘에 사업이 어떻습니까? 요즘이 참 어렵잖아요. 그죠? 경기가 어려운데. 그게 질문을 드리면 장로님은 늘 한결같은 소리를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 월급 꼬박꼬박 주고 또 내가 세금을 꼬박꼬박 낼 수만 있고 그러면 저는 만족합니다. 내가 좀 덜 가져가면 됩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신이 좀 덜 가져가면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것이 참 사람의 힘으로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욕심인 거예요. 더 많이 벌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장로님은 그런 것이 없어요. 늘 장로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분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분이에요. 사업을 시작할 때도 당신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저는 절대 이거 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업을 이끌어 가셔야만이 나는 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대요. 저는 비즈니스도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거 하셔야 저는 이거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가끔 같은 업종에 계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아, 이 사장은 어떻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 그때 누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니, 이 사장은 어떻게 비즈니스도 안 하고 골프 접대도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술 접대도 안 하고 세상의 비즈니스는 그렇잖아요. 요즘에 골프도 치러 다니고 그런 관계 속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잖아요. 한 번도 그런 걸 해보신 적이 없대요. 지금까지 오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욕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이 없는 거예요. 장로님은 한 번도 예배를 빠져보신 게 특별한 일 빼고 늘 예배 장소에 앉아 계셔요. 예. 늘 주님을 의지하셔요. 늘 주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요.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을 바라보지 아니하고요. 오직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시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시고 이러신 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닮고 싶은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늘 나만을 생각하고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런 것이 너무나 멋진 거예요. 내가 좀 덜 가져가면 되지. 직원들 꼬박꼬박 주고 세금 낼 건 내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인 거예요. 장로님의 그 모습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리라 하는 그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정말 우리들의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너무나 복음의 풍성함에 젖어 있어요. 너무나 복음 말씀해요.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 이것을 좀 오늘 살펴봤으면 좋겠다. 아무리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부대깸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요. 거기서 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변해지는 거예요. 삶의 힘듦과 아픔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누굴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장로님 아내분이 수천하셨을 때 저하고 잠깐 같이 수천하시고 나서 사실은 저는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돌아가시기 2달 전에 화장실에서 한번 딱 스쳤어요. 스쳤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저를 데려가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2달 전에. 근데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근데 장로님한테 그런 얘기를 이제 나누면서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자기 아내가 오래 살든지 오래 살지 않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가 살아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고 싶다. 쿵 내려앉았어요. 저가 살아있을 때, 내 아내가 살아있을 때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아내를 보살펴주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모습이 정말 우리의 삶에 좀 넘쳤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들의 얘기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요, 지 생명의 복음을 너무나 풍성히 받고 있지만 받으면서도 오직 나만을 위해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예. 너무 복음하면서 너무 이것을 지식적으로만 알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이 나 안에서 실제 생명이 되어지고 이 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감히 드릴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그 고난이 있기에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마다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소유한 자라고 한다면, 그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는 자라면, 우리의 삶이 이 아브라함처럼 온전하게 바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점차적으로 저열이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준비한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나누고 싶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전하고자 싶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전했으리라